세월호 이후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어떻게 아직까지도 규정이 정확하게 지어지질 않았죠. 그냥 참사니 이런 말들을 쓰지만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말이고 그런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그냥 참사라고 쓰는 것뿐이죠. 이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계가 다 놀라고 우리와 그 참담함과 충격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경과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민족만이 이 사건에 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곤혹스러운 진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하는 사람이나 긍정하는 사람이나 그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우리만의 어떤 곤혹에 놓여 있다 이거죠. 누구나 감지하고 있는 진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보이는 현실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실체 속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고질적인 악과 잔인함, 비굴함과 비겁함, 무기력과 무감각, 저속함,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는 굉장히 교활하고 명민한 어떤 그런 특성들이 그 실체 속에 들어있다고 해야 될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세계사에서 앞장서서 나갔던 민족들에게는 자신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어떤 민족적 우월감과 높은 자의식을 가진 연대의식이 있었다. 예컨대 프랑스 사람들이라든가 독일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기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어떤 그 높은 자의식으로 선도해 나가고 있는 정신이 있다. 그러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 비해서 높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어떤 진일보한 국민성과 건강한 태도 같은 것들이, 강력한 태도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의 한 부분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어떤 높은 자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어떤 개인적 탐욕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의식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의식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의식의 문제라는 것은 여하한 자각되고 깨어나야 된다는 것과 관련되는 거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교, 불교, 또는 도교, 어떤 종교를, 이슬람,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그 정수는 자각에 있죠. 깨어나는 거. 근데 이게 참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자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자각했다 이렇게 깨달아지긴 어려운 문제다 이겁니다. 자각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하지만 말이죠. 뉘우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그걸 딱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삶을 그때부터 그렇게 자각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친구들, 친척들, 세상살이, 의회, 재판소, 경찰, 주민자치센터, 병원, 교회 어디서든지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자각된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자각된 태도를 가질 때만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새로운 생명력을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속물, 세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각되지 못한 것. 사람이 자각된 마음을 가질 때 사물을 전혀 다른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거기서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상상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 자체가 예술적이고 뭐 그 사람이 예술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삶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삶은 그냥 세속성과 속물성만이 드러나는 삶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자신의 고유한 자각을 개발해내지 못하면 개인의 직관과 견해가 발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관성에 의해서 사회의 보통 많은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삶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선진적인 민족의 특질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영적인 자각이 서로 경합을 이루어서 사람들 속에서 경합을 이루어서 너도 자각됐고 나도 자각됐는데 누가 더 자각됐느냐 이런 식의 경합이 일어나갖고 사회가 상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건강성.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다들 그렇게 자각된 삶 속에서는 어떤 사람의 퇴보가 용납되지가 않아요. 그 퇴보된 사람들이 막 겉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치고 그러는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누가 그걸 처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그런 걸 쳐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받은 어떤 계시적 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해진다는 겁니다. 세계사의 앞선 민족들만 이런 자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후진적인 민족들에게도 후진적 자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현재 남북한 사회처럼 꽉 막혀 있는 어떤 권력의 윤리가 지배하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국가기관이나 이런데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다 윗사람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책임을 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다 윗사람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위에 쳐다보고 그 사람도 위에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자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하고 하고픈 말들을 가리지 않고 탐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세월호 그 추모식 행사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슬픔을 잊어버리고 뭐 생활로 돌아가시라고 와서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 같으면은 그런 어떤 반인륜적인 모습들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것마저도 막 노골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떤 타락의 속성이겠죠. 우리는 특히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의 뻔뻔스러움과 후한무치한 잔인성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건에 벌어지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어떻게 적대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보고 있죠. 가령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식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야 어떻든지 우리는 이게 가능하다. 우리는 이게 가능하고 여기는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주장에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령 뭐 유럽에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뭐 어디 외국에 가서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아주 발전된 그 깨어있고 열려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또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뭐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특수한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이 만일에 안산의 뭐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강남의 부유층의 자녀들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이런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우리들의 수준과 비굴함을 드러내기에 이보다 더 적당한 비유는 없을 겁니다. 세월호가 후진적인 박근혜 정권과 남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비극적 사건을 넘어서 인류적인 의미를 주는 사건으로 기억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타락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이거. 세월호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권 또는 대한민국의 경계, 그것보다 훨씬 더 영속적인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인류적인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이 유대인만을 넘어서서 세계인의 또 전 역사를 관통하는 인류에게 주는 큰 교훈인 것처럼 이 세월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한 영속적인 의미를 주는 사건으로 남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세월호에 종북딱지까지 붙이는, 이렇게 물불 안 가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저항은 소용없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이 사건이 무능과 비리와 부패 이런 걸로 인해서 빚어진 해상 교통사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을 이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건 속에는 비영성, 반성찰의 악의와 그것을 용납하는 타락과 우리는 싸움으로써 여전히 2014년 4월 16일 날 구하지 못한 세월호를 다시 구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시가 가능하냐, 시를 쓰는 게 가능하냐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시를 쓰지 말라거나 서정시를 쓰는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말은 아니죠.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사람들은 시도 쓰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심지어 멀쩡하게 잘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라는 것은 박물관에나 남아있는 전시된 역사, 유대인, 그것도 희생당한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의 어떤 후유증 정도로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그러한 망각과 무감각이야말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영원한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서 인간에게 망각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서를 실제로 들추어 본 사람이라면 성서가 그런 뜬구름 잡는 허무주의를 조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흐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반성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월호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겪고도 그것을 마치 겪지 않은 것처럼 하자는 태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그것을 통한 요구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찰의 기회를 무위로 돌려버리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위안부 문제나 이런 데서 한일 간의 쌍방의 화해니 평화니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진실과 정의 자체를 실종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죠. 표면적으로는 화해나 평화, 비폭력 같은 개념들을 절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화해를 주장하고 용서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 그래야만 될 것 같잖아요. 그 평화 앞에서는 누구도 반대를 못하는 거죠. 평화라는데, 화해라는데. 그래서 그 교묘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평화니 화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 그 속에는 우리의 잘못된 착각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평화라든가 화해라든가 용서라든가 비폭력 같은 개념들을 절대시하고 있다, 우상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령 이런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가공할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지 말아야 되나요? 만일 희생자나 사망자나 그 생존 유가족이, 만일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런 생존 유가족이라면, 그런데 모종의 같은 보상을,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모종의 같은 보상을 합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면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거를 비합법적이라고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나쁘다고 여길까요?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보복이 그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왜 우리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는 그걸 안 된다고 여길까요? 비합법적인 것이라고 여길까요? 물론 나중에는 법적인 문제로 치환됐지만 성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기본 법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모든 법률이라는 것은 이 가장 간단한 보상의 법률에서 나온 거죠. 누구든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하면 그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그 당한 사람만큼 보복해 줘야 된다는 원리에서 모든 법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걸 망각하고 이 천부적인 권리, 피해 당사자는 가해자에게 그 마땅한 보복을 해야 된다는 이 의무와 권리를 상실하고서도 그 상실을 여전히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타격을 주는 보복의 정당성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형태의 보상과 보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나치를 단죄하는 독일의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90세가 넘어서 거의 이제 죽게 된 사람도 그 전쟁 범죄에 가담한 사람을 색출해서 재판에 세우잖아요.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 국내의 친일파 후예들이 하고 있는 대응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반대하며 극구 막으려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정당한 보상과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의미인 것이죠. 세월호의 의미를 묻는 많은 사람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답답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지향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잊어먹고 그냥 어떤 단순한 슬픔에 대한 조사라든가 또는 화해 또는 무슨 천개의 바람이니 그런 노래에 표현된 식으로 그냥 어떤 승화된 그 감상주의, 이런 걸로 넘어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싸움과 지향은,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과 지향은 그런 식의 감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항상 이것의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신앙적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항상 정당한 보상과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정당한 심판과 보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냥 자기의 탐욕과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서 끝없이 자기를 심판하고 갈아붙이는 그 회개와 새롭게 함과 거듭남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되는 거죠. 너무나도 간단한 영원한 철칙을 상실하고 망각한 그런 하나마나한 엉뚱하고 무기력한 그 조사들만 남발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의 복수를 도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복수 같은 말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희생자들을 위한 가장 적절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고 넘치는 보복을 해주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그것이 어떤 형태일지를 찾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세월호의 의미이고 세월호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서의 교훈이다 이겁니다.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가 남긴 이러한 보복적 의미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일을 겪고도 서정시를 쓸 수가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거죠. 우리의 양심에 질문하는 거죠. 반드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겁니다. 철저히.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우슈비츠와 나치의 만행으로부터, 세월호의 진실로부터 아주 낱낱이 세부적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철저한 진실의 조사, 진상의 규명, 가담자의 가담 정도, 색출, 지휘 명령, 실행의 과정, 부역자들에 대한 법적, 도덕적, 윤리적 단죄와 처벌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역사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세월호는 진정으로 구해지는 것이다 이거죠. 의미라는 것은 다른 어떤 추상적 형태의 것이 아니라 어떤 연례 행사나 기념식, 추모 의전 같은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라는 것은 반드시 적절한 보복을 통해서만 찾아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도 물론 이런 생각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가령 아우슈비츠 같은 일을 겪고도 아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고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이 세상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허무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기대할 건 없죠. 그러나 어떤 인식의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구약 성경의 감사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야다라는 말은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충동이죠. 고백을 가짜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고백은 그야말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아니할 수 없게 자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게 고백이죠. 감사가 그런 고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거나 또 감사할 줄도 모른다,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감사할 마음이 들지 않는데. 세월호 이후의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적 성서적 싸움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세월호 이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부분을 매우 간단하게 애매하게 건너뛰어버린 느낌이 있다 이겁니다. 너무나 지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당혹스러움 때문이기도 한 거죠. 가령 세월호에서 학생들이, 또 기독교인 학생들이 침몰하는 배 속에서 같이 손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영상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그 시간에 과연 어디에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질문이 너무나 당혹스럽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려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과정을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에 이 말들이 의미를 못 갖게 됐다 이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아도르노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각종 다른 식으로 변주될 수 있겠죠. 세월호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능하냐?
세월호 이후에도 구원의 믿음이 가능하냐? 세월호 이후에도 예배가 가능하냐? 실제로 많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안 당해 본 사람들은 그냥 과거에 답습한 예배, 과거에 답습할 수 있지만 충격적인 일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자각해 버린 사람은 새로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의 의미가 뭐냐? 지금도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분같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월호 학생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면 그건 말할 가치가 없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라면 이런 고통 어린, 고뇌 어린 질문 따위도 필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식의 논리라면 자기가 죽는 순간이 올지라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죽는다고 죽을지 모르겠죠.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아직도 유효한 감사의 이유와 근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에는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아들의 죽음, 알무트라벤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부른 다윗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그러한 표제어들이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뭇 라벤이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 아들의 죽음이라는 노래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대가 노래로 불렀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냐? 아들의 죽음이라는 노래의 곡조에다가 이 시를 맞춰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였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 시가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노래 곡조에 맞춰서 불렀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의 죽음이에요. 아들의 죽음.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그 가사 첫 줄이 놀랍게도 감사로 시작되고 있다. 이 시편은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인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월호 같은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겁니다. 그것은 저 목적 없는 평화주의라든가 목적 없는 화해주의라든가 목적 없는 소통이라든가 목적 없는 착한 척 따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저 침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기독교를 빙자한 모독의 말, 상처를 후비는 말, 그런 말들을, 잘못된 말들을 교정하고 치유해 줍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계속 수탈하고 죽이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하나겠죠. 그러한 수탈의 방식인 종교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사가 생기지도 않는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 약한 자와 희생자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해자든 피해자든 결국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야만은 그런 폭력적인 신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당신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언제? 제 원수들이 뒤로 물러날 때 그들이 당신 앞에서 넘어져서 망하리니 이는 당신께서 제 공의와 제 재판을 행하시니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지우셨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그 원수는 영원토록 완전히 황무하게 되었고 성들은 당신께서 뿌리 뽑으셨으니 그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상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인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싹 지워져 버렸잖아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셔서 심판을 위하여 그의 보좌를 준비하시고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하게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자를 위한 피난처시니 환난 때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강한 자의 그 핍박으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약한 자를 보호하고 피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건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당신을 의지하리니 이는 당신께서는 여호와 당신을 구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대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용납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시온에 사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전하라. 참으로 피 흘림을 갚으시는 분이 그들을 기억하시니 온유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여호와시여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를 미워하는 자로부터 당하는 제 괴로움을 보십시오. 죽음의 문들로부터 저를 높이 드시는 분이시여 그리하여 제가 당신의 모든 찬양을 전하게 하시고 딸 시온의 성문들 안에서 당신의 구원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나라들은 그들 자신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그들 자신이 숨긴 그물에 그들 자신의 발이 걸린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로 올무에 걸린다. 악인들이 시올로 돌아가고 지옥에 빠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이 시올로 돌아가니 참으로 궁핍한 자가 영영 잊혀지지 않고 온유한 자의 희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당신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여호와시여 그들에게 두려움을 놓으셔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인간임을 알게 하소서. 성서에 입각하지 않은 기독교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계에 현존하는 악과 그 악에 연대한 자들이 끊임없이 성서를 자기들의 입장대로 바꾸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심판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표현대로 가짜가 진짜 그리스도인 척을 하면서 환영을 받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성서를 갖다가 코앞에 들이밀어도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들에게 진정 성서와 신앙을 다시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죠. 다시 묻게 하는 거죠. 이런 사건을 겪고도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만한 거 맞나? 하고 질문하게 함으로써 성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고 성서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만연되어 오고 있는 성서의 해석이 너무나도 어긋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와 세태에도 유효한 것인가? 우리를 여전히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시는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죄악이 창궐하고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세월호는 아우슈비츠가 그렇듯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적어도 대립적인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세월호의 의미를 구하려고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방 나라죠.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의로우신 분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절망에 대해서 낱낱이 그분께 호소하고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절망하고 분노하며 싸우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많은 유가족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떠났다고 그럽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교회 예배당에서 만날 수 없었던 그리스도 경험하게 될 기회를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일까요? 어디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까요? 돌아가신 박완서 작가가 쓴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제목은 본래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데서 뽑아온 겁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눈물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금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도 오직 이뿐. 김현승 시인은 기독교 시인이죠. 자기가 지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 최종 진이인 것도 눈물뿐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주인공 여자의 아들은 80년대 대학가 시위 도중에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적극적인 운동권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시위에 참가했다가 죽게 된 거죠. 아들이 죽고 나서 어머니는 민가협이라는 유가족 협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열사의 어머니요 투사가 됩니다. 지금 기막힌 현대사잖아요. 그런 어머니들이 그냥 가족을 위해서 그냥 헌신적으로만 살아왔던 그 엄마들이 갑자기 자식을 잃게 되니까 거리로, 광장으로 투사와 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일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녀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이 됐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생긴 가장 큰 변화는 그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하나도 안 중요하게 여겨온 것들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같은 것들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예? 전에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데모하고 그러면 데모하지 마라, 큰일 난다 이랬지만 이제는 어때요? 내가 아들을 잃어서 느끼는 그 처절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 그게 더 중요해졌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번역하자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에는 형체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후에는 아니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온종일 쫓은 적도 있어요.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나한테는 너무나 거창해요. 장미꽃과 향기의 문제예요. 장미꽃은 저기 있는데 향기는 온 방 안에 있다. 향기는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 걸까? 고작 그 정도예요. 육체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장미꽃과 향기의 문제다라는 이 여자의 표현은 그녀의 인식의 변화가 어떤 지적인 논쟁,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영성 그 자체에 닿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장미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향기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죠. 아들을 잃기 전까지는 그녀는 이러한 삶의 본질적 상태에 도달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것들만 중요했어요. 돈, 출세, 성공, 그런 것들만 중요했겠죠.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보이는 것들 뒤편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 이겁니다. 이 순간에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 것들만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무감각과 무신경의 지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못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무신경 속에서 경찰은 경찰, 군인은 군인, 정치가는 정치가 이따위 말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무신경한 무자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감지하게 되는 성찰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인식 상태에 도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습니까? 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소설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다른 동창을 방문하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죽은 이 여자가 다른 여고 동창생을 방문하는데 그 여자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엄마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벌써 성인이 된 식물인간을.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친구는 그 아들을 돌봐주면서 쉼 없이 이 왼수 빨리 처먹고 많이 처먹고 빨리 죽어라. 네가 나 먼저 죽어야지.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욕설을 쉬지 않고 한탄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아들을 돌봐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은 그 친구를 보면서 혀를 차는 거죠. 아, 지옥이 따로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러나 어느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 여자가 아들을, 그 박완서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공깃돌 굴리듯이 다룬다. 그 아들을 먹이고 씻기고 욕하면서.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친구가 힘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도와주려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식물인간 그 아들이 괴물 같은 괴성을 지르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해주는 거, 그 욕을 하면서도 해주는데도 그거에는 그 만족한 듯이 받아들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은 그녀의, 자기 친구의 욕설 속에 들어있는 아들에 대한 무한한 자애, 사랑과 모성이 지니고 있는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식물인간일 망정 눈앞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가 부러워서 자신은 그걸 결코 상실을 만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상실은. 그동안 그 참았던 울음이 거기서 막 복받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해서 그동안 길을 쓰면서 자신을 꾸며왔던 투사요 열사의 어머니였던 자신으로부터 노연한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 후로는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우는 낙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설은 그 전화로 자신의 그 손윗 동서에게 이 여자가 전화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 소설이거든요. 마지막 장면은 전화기 너머에 이 모든 수다를 들어주던 주인공 여인의 손위 동서가 같이 울고 있다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아들을 잃은 손아래 동서를 어떻게 대해줄지,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유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가족을 잃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또 동서의 아들은 죽었는데 자기 아들은 잘 살아서 멀쩡히 살아서 장가도 가고 애들도 낳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의상이라도 늘 절벽 같은 침묵과 딱딱하게 꾸민 목소리로 일관해야 됐던 형님, 용기 내서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결국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만 해왔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우는 겁니다. 울음 속에서 이 여자들은 하나가 됩니다. 인간의 비애에 무슨 회피할 명분이 있겠는가? 순수한 슬픔의 눈물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감과 치유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죠. 새로운 생명의 장을 열어줍니다. 인간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게 뭐냐? 눈물이다. 눈물을 넘는 새 나라의 소망, 이러한 최종적인 눈물을 넘어서는 새로운 나라의 소망, 이런 눈물이 그치는 세상, 그게 계시록의 소망이 아닙니까? 기독교의 지향이 아닙니까?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이러한 눈물의 서정을 얼마나 빨리 메마르게 하고 상실하도록 할 수 있는지 온갖 비열한 짓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뭐 경제를 위해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지겹다고.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관료들, 의원들, 대통령, 언론 매체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인간다움의 정서를 상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상실시키려까 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노력해 왔는지 우리는 뻔뻔히 치도록 환멸감이 들도록 봐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정말 그날에 304명의 아이들을 눈앞에서 죽도록 손 하나 써보지 못한 그런 기막힌 현실의 현실성으로부터 오는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성공한 거죠. 그들의 계략이. 정말 철저히 보이는 자취에서 눈물들을 감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감추었죠. 어제가 세월호 2주기였지만 공중파 방송들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무엇보다 그 악함과 저기와 사악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악한 것인지, 그들이 무엇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찾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마치 자기들의 명운을 걸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세월호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이 간단한 사회적이고 공적인 복수를 가로막으려는 거죠. 그 공적인 복수야말로 세월호의 참다운 의미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월호가 귀찮고 곤란한 사안으로 변질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서정의 파괴, 감정의 비정상적인 전도는 같은 종류의 온갖 사건들 속에서 우리 사회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싸움은 이러한 인간다움의 최종 진인 눈물의 귀중함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싸움, 우리의 인간다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눈물이 우리로 하여금 그 눈물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적 미래를 전망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추구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들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그 눈물의 자취를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총능력을 동원해서 그 눈물의 가치를 지켜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벌써 다시 2주년입니다. 20주년이 지난들 이 처절한 슬픔이 상쇄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지난 선거 결과가 고무적이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걸만하죠. 세월호 변호사도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각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새로운 성서적 입장의 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부지런히 속히 행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곤란한 질문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현대사 속에 너무나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참혹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며 아직도 우리의 신념과 신앙은 유효한 것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를 재고해 볼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러한 악으로서 우리의 인간다움을 빼앗아 가려는 모든 시도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싸우시는 영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심판과 보복이 속히 이루어져서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싸워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공적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각성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보다 성서적 입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고로 또 참사로 의혹 가운데 묻혀있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이 난관 속에서 그나마 위로를 건져내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